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18장 14절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고난 받으실 때를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어느 한 고을을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고을에 들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들렸더니 소문이 이렇게 온 지방에 퍼지게 됐어요. 무슨 소문이 퍼졌는가 하면 그분의 만져주심, 그분의 축복하심, 그분의 어떤 이런 능력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소문이 크게 이렇게 쭉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 만져주심, 다시 말하면 어떤 기도를 아마 받으려고 그랬겠죠. 우리로 본다면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 어떤 만져주심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귀찮은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몰리기도 몰렸지만은 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막 앞서서 다투어서 와가지고 이 어떤 이렇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아마 귀찮았던지 아마 그 어떤 주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마 그렇게 제지를 한 것 같아요. 제지를 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보고 꾸짖거늘 하면서 예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고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생각.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뭘 어떻게 받들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여기 오는 것은 좀 귀찮은 일인데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건데 주님은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더니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볼 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엇이 하나님을 받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을 받드는 것이 되는 거다. 그럼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게 무엇이겠는가가 오늘 해답이 되겠죠. 예, 어린아이들은 우리 주님께 뭐 어떤 말을 한 것도 아니죠. 어린아이 스스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예, 어머니나 부모님에 의해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인데 그 어린아이들이 뭘 요구한 것도 아니고 뭘 말한 것도 아닌데 어린아이들이 나를 받드는 것처럼 내가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볼 때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게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럼 그게 해답이 될 텐데.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 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게 금하고 있는 이들과 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이 주님께로 오고 있는 이들의 어린아이와 어른의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무엇이 이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해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뭐 어린아이들이 뭘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 어린아이들의 그 무엇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셨으니 어린아이들과 어른의 차이는 제가 가만히 생각을 이리저리 해봐도 다른 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엇을 뭐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주님이 한 건 아니고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임기응변식으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머리는 다른 생각으로 굴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징을 보고 주님은 아마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들은 뭐 거짓말을 하지 않죠. 뭐 배가 고프면 그냥 우는 거고, 배가 부르면 그냥 웃고 노는 거고, 그냥 본능적으로 막 그들이 그냥 뭐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면서 딴 생각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냥 자기 마음에 생각 드는 것을 그냥 표현할 뿐이죠. 어린아이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건데 우리 어른은 정말 그렇지를 못하고 말하면서도 계산은 다른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른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믿는다 또는 사랑한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 또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조건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대가를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죠. 하고 내가 이만큼 하면 뭐 이만큼 뭐 돌아올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뭐 이만큼 하면 어떤 칭찬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런 우리는 어떤 나의 어떤 그 유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는 그런 어떤 이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이 어른은 그런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이 거짓말. 오늘 제목은 세상의 아비는 거짓말이다. 세상의 아비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모든 범죄는 출발은 거짓말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이 죄의 씨앗이다라는 것이죠.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세상의 아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전부 뭐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 그래서 이 거짓말이 결국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 어른이 갖고 있는 특징은 말하고 행동이 달라버린다는 거죠. 전부 다 어떤 자기 입장에서는 바른 말은 해요. 바른 말은 하겠지만 그러나 전부 뭐죠? 내 유익을 위한 바른 말이지 공의를 위한 바른 말이 아닌 거죠. 내 유익을 위한 바른 말, 정직한. 그래, 정직하다 우리가 말할 때도 어른들은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정직하다고 말하는 거지 공의적인 입장에서 정직하다고 말하지 않죠. 정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 어떤 유익을 앞세워서 우리는 바른 말을 하고 정직하고 이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죠. 아버지는 두 아들을 데리고 있지만 두 아들이 주장하는 것을 아버지가 딱 들어볼 때는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옳은 말은 하고 있지만 자기 입장에서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작은 아들은 또 작은 아들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다 먹어버렸으니까, 재산 몽탕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다 먹어버렸으니까 내가 송구스럽고 어떤 죄인이고 뭐 품꾼의 하나고 이런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지,
공의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정직한 게 아니다는 거죠. 정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뜻대로 뭐죠?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분명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말을 하는데 행동은 아닌 것이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무슨 어린이만 하나님이 데리고 살겠다는 뜻이 아니고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 어떤 성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음성이시죠. 그래서 어린이가 갖고 있는 특징이나 어떤 그 성품은 거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한 것을 그는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른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왜 어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은 왜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다를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어떤 말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우리는 분명히 다른데 왜 다른가? 거짓을 어른들은 밥 먹는 것처럼 하고 살기 때문에, 어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밥을 먹듯이 항상 거짓말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입버릇처럼 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당연한 것이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고, 그게 내한테 맞는 거고, 그게 내게 유익이 되는 거고, 이런 어떤 생활을 우리가 쭉 하고 있으니까 전혀 이 어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이 심각한 어떤 그런 어떤 죄악의 뿌리며 씨앗이며 시작이며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그냥 거짓을 하고 사는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아주 편하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산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말이죠. 만약에 이 세상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이 전혀 없는 천국 같다면, 누군가 거짓말을 한번 딱 하면 그게 얼마나 표가 확 드러나겠어요. 그렇죠? 하얀 것만 있는데 검은 게 하나 있으면 표가 확 나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이 진짜 빛인데 어두움이 하나 딱 있으면 표가 확 날 텐데, 그런데 이 세상이 어두움, 이 세상이 거짓이 꽉 찬 세상이기 때문에 거짓을 하고 살아도 표가 안 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 그냥 그런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해도 아무런 부담이 안 되고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계속 해가다가 결정적으로 무슨 뭐 증거가 잡힌다거나 이래갖고 뭐 드러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전혀 부담을 안 느끼는 거죠. 거짓말을 내가 한번 하는 이것이 큰 내게 부담이 되는 이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거짓을 뭐 워낙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이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말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누가 교육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아주 고수가 되어버리거든요. 부모가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바로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부모를 능가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려요. 이 머리가 부모보다 더 잘 돌아가 버려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한테 돈을 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내가 이용할 수 있을까? 부모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먹을 수 있을까? 이게 아주 머리가 어른을 능가해버리거든요. 그럼 아무도 가르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뭐죠? 거짓이 가득 찬 곳이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을 먹고 거기서 공기를 호흡하고 거기서 사니까 뭐죠? 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거짓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거짓된 세상에 나가 하나 붕 던져져 있는 거예요.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거짓이에요. 오염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빛을 가진 내가 이 물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상 물에 붕 내를 하나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러니 나도 그 속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거짓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다니까요. 여러분이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세상에 내가 사니까, 이 그런 세상에서는 그리 해야 사는 거지, 그리 안 하면 못 사는 거죠. 세상이 전부 새까만데 내 혼자 흰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는 그래 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리 하고 사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이다. 이걸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왜? 아이들이, 깨끗한 아이들이, 전혀 거짓말을 모르던 아이들이 세상물을 먹고 입고 먹고 살아면서 뭐냐? 바로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니까요. 아무도 안 가르치는데도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안 된다 하는데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 볼 때 역시 이 세상은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라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가면서 점점 뭐요? 천국 가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받드는 것처럼 너희가 받들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이런 아이들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성품을 갖고 있는데,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연히 그 자격증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요. 이 천국을 못 가는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조사를 해봤을 때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 2, 3이 아니고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60%가 대답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초등학교 벌써 4, 5, 6학년 입에서 말이 그렇게 나올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능력이죠. 정직하게 살면 내가 손해본다. 그래서 내가 남의 머리로 올라가려면 친구들한테 거짓말 치고 학원 안 댕기다 그러면서 뒷구멍으로 학원 댕겨야 된다는 거죠. 이런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저놈한테 내가 학원 댕긴다고 그러면은 지도 다니고 나도 다니고 그러면 경쟁이 붙어갖고 내가 결국 못 올라가게 되니까 나는 안 댕긴다 그러면 집에서 나는 그냥 묵고 논다 그래 놓고 지는 뒷구멍으로 다니고. 그래, 이게 뭐냐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60%가 그렇게, 그러나 절반 이상이 벌써 그렇게 말을 할 정도라는 거죠. 그래, 이 어린 아이들의 말이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말이고, 그래, 어른들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거듭난다고 하는 게 무엇이겠느냐? 내가 그럼 이제 세상 머리로 잘 돌아가는 사람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아이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내가 어린아이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그런 말씀은 무슨 아이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뭐로 여러분 생각합니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빛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그렇죠?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빛으로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는 곳이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곳이고 그런 곳이니까 어쨌든 이 세상 어두움을 갖고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어른일지라도 내가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거듭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머리에서 딴 생각 굴르고 있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노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손해 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거듭난 사람은 아니다는 거죠. 거듭난. 아니 목사님, 그 거듭나는 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육을 주님은 지금 따로 본 게 아니에요. 따로 본 게 아니고 지금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 육적으로는 노련해가지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데 영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은 다 어두움이고 거짓이 가득한 곳인데 내가 지금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 세상과 함께 거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나를 지금 말하는 거지 영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노련해야 되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고 계산을 하고 다른 머리를 굴르고 벨짓을 이렇게, 그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세상 어두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근데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노련한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재주 있는 사람이고 그러겠지만, 근데 우리 주님이 보는 눈은 어린아이는 아무 소리 안 했지만 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에 내가 비록 살고 있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영만 구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그러면 바로 그 얘기가 행동이 같이 따라가주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받드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오늘 표현한다 이 말이죠. 말만 절대로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 생각만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 주일 여러분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로는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무엇이었어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1번보다는 2번으로 좀 더 진지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청정이 아니라 뭐가 청정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청정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짓말이 몸에 밥 먹듯이 배에 있으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편하죠. 절대로 그렇게 해야 편한 거지 그걸 안 하고는 못 사는 거죠. 임기응변식으로 막 그 적당주의로 그냥 대충대충 막 이렇게 해야 편하게 사는 거지. 그런 내가 성품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빛의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의지,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거기서 건져낸다 이렇게 말해요. 건져내. 우리는 이 세상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에 내가 이 빛으로 딱 던져져 있는데, 물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건져내는 건 누구를 건져내냐고요. 입으로 우리 주님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건져낸다. 저 낚싯줄 같은 거 던져가 건져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복음 전하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정말 멋있어요. 이게 아주 감상적으로 대단해요. 저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고 아주 감상 하는데, 그런 얘기가 여러분 무슨 얘기일 것 같으세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불속이 됩니까? 이 세상은 전부가 불속이라니까요. 지금 어디가 불속이 아니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디 불이 펄펄 부는데 그거 들어가서 누구를 건져내야 그게 불속,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불속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다 불이 붙은 아주 흑암, 아주 죄악이 어떤 거짓말에 꽉 찬 이곳인데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가서 예수 믿어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 감상적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진지하게 뭔 얘기나를 이해를 해야죠. 이 세상은 어둠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인데 내가 그런 세상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불이 펄펄펄 지금 붙고 있는 곳이라니까요. 물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이 말과 행동이 따르지 않은 사람. 예. 이익을 생각하고 유익을 생각해버리면 절대로 여기 해답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해답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어야 일치되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불 속에 물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서 세상이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그곳에 가면 전부 거짓이 꽉 차 있는 곳이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거기도 거짓이 꽉 차 있는 곳인데 거짓말 하지 마라 이놈아 이렇게 말한다고 거짓말을 안 하겠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한다고 말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게 뭐냐? 그렇게 니는 안 하면서 이놈아 말만 해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뭐 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서 건져내라는 얘기. 이 말은 내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살라는 얘기죠. 말하는 얘기 아니에요. 말해갖고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으로 네가 살아라. 네가 거짓 없이 말하라. 이렇게 지금 주님은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지. 이 세상에 전부 어두운데 네가 빛을 던져준다고 해서 그 빛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네가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네가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으며 능력을 행하며 권능을 행하며 하나님을 입으로 불렀다. 그러나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말과 행동이 따로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말로만 주의 이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전혀 행동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입증을 시키는 것이 무엇이었는고 하니 영어로만 말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입증을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쭉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내가 입으로만 유대인 너희들 입으로만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도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하는 거거든요. 그런 유대인들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이놈들아 아브라함이 정말 너희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지 이렇게 말해요. 입으로는 어째서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입으로만 말하냐? 행사는 왜 아브라함 행사를 안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를 너희가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처럼 입으로만 주여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 아브라함은 말과 행동이 일치된 믿음을 가진 자였는데 너희들은 지금 말로만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지 절대로 너희들은 행사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너희들은 이 세상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닌 진짜 세상 아버지의 그 행사를 너희가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것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행사를 한다는 얘기죠. 행사는.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행사는 뭐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리고 일치되려고 의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할 그 일을
지금 뭐하러 가고 있어요? 고난 받으러 올라가다가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고난을 누가 좋아해서 거기 뭐하러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자면 너희가 자유함을 받지 못하리라. 내 말이 너희에게 있지 않으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럼 내 말을 너희에게 주려니까 내가 고난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말을 내가 너희에게 줄 수가 있느냐? 예. 그래서 고난을 받으러 가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우리가 한번 받는 그런 어떤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어떤 지금 대상자를 놓고 어떤 이렇게 흥정을 할 때 내가 정직하게 말해버리면 내가 손해가 와버려요. 그냥 거짓말을 치고 노련함을 부려버리면 이익이 와요. 이게 뭐죠? 인간적인 계산 방법이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인간적인 계산 방법을 딱 벗어버리고 주님의 방법을 한번 던져봐 보세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손해가 오는데 주님의 방법을 딱 던졌을 때 거기서 주님이 여러분을 돕는가를 여러분이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그 도움 방법을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인간의 계산 방법을 우리는 딱 던집니다. 예. 그러니까 뭐죠? 그냥 세상 아버지 방식으로만 사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 일을 처리하고 나면 이것이 세월이 한참 가봐야 이만큼 가야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잘했구나 못했구나가 판결이 납니다. 지금은 여러분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결이 아무것도 안 나요. 안 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갖고 우리는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만큼 가서 보면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그것이 이렇게 좀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그게 잘 된 거구나 이걸 알게 되죠. 당장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살면서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뭐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갖고 판결을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잡히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에는 못 사니까 참 나쁜 놈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중국 사람보다는 한국 사람이 훨씬 더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지식적으로 어떤 보고 느낀 바에 의해서 훨씬 우리나라 사람이 요령과 노련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선족이 가장 노련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조선족한테는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거 가면 공공연히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노련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요령을 하면 저 목사를 통해서 내게 유익을 내가 가져올까 이것만 그들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국인들 이 한족들은 진짜 순수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그냥 믿고 딱 행동하는 사람들이지 노련을 부리지 않아요. 하여튼 이 한국 사람들은 보통 노련해.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비상한 거죠. 그렇게 비상하지 않았으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렇게 발달시켜낼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발전을, 눈부신 발전을 가져온 건데 이게 뭐예요? 전부 이 머리 굴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 세상 방법이라니까요. 세상 방법. 주님 방법이 아니세요. 주님 방법은 여러분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주님 방법인데요. 우리 같으면 한 마리 잊어버리면 그만 쳐보자. 말만 가져가자. 우리 대변이 그렇게 나오죠. 주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방법이 지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진짜 성숙하고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빨리 한 걸음 한 걸음 간이 퍽 뛰어가 버려야 될 때 한 걸음 한 걸음 간이 언제 그런 거 발전합니까? 언제 불을 얻겠어요? 그런데도 한 걸음 한 걸음 탑을 점점 차분하게 쌓아가는 이걸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죠.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심에 안 차서 못 살아요. 그래갖고는 심에 안 차요. 어저께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서 저까지 너 갔다 와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가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가 안 지켜봐도 그냥 돌아오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만 봐도 안 보잖아. 픽 바로 돌아와요.
갈 필요가 없어요. 갈 느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갔다 오면 뭐하냐 이거예요. 갔다 오나 안 갔다 오나 똑같다 오나 그거 왜 갔다 오냐 이랬는데 이게. 땅을 사방 가로 세로 1m, 땅 1m, 깊이도 1m 파라 그러면요. 그게 뭐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계속 그걸 파는데 그걸 우리는 왜 그렇게 그 바보짓을 하냐. 그 무슨 인력 소비하고 있느냐. 우리 벌써 머리 돌려버리는 거죠. 너무 다르다는 거죠. 사고방식이. 이 선진국과 우리가 너무 지금 다르.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개조 안 된 상태에서 한 세기도 안 지나가도 왕창 성장을 해놓으니까 지금 여러분 터져 나오는 거 봐보세요. 천지로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정치계, 뭐 학계, 또 뭐 경제계 말도 못해. 너무 지금 몇 대는 텅 비어 있는데 그냥 꽃만 쫙 피었거든요. 그래 뿌리가 없으니까 계속 시들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원인이 거기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이 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이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계도 그냥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 성장, 계속 성장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들이 인성이, 인격이 자라고 질이 자라고 이런 거는 팽개쳐놓고 그냥 사람만 모이면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게 교회에 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대형교회 전부 다 비리가 쏘거든. 골마 터져가고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 정도의 어떤 인물이고 명성과 명예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영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왜 감옥소 잡혀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지금 하나도 인격은 안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일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부러지는 이런 거는 없이 그냥 탑만 막 쌓았기 때문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지진이나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되지 않고 안 자라서니까 뭐죠? 이단성을 가진 사람이 가가지고 속닥속닥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 말보다 교회 말보다도 그 바보 같은 말 한마디 듣고 그냥 교회 옮겨가 버리고 막 이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이 얼마나 성숙이 안 돼 있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헬가이거예요. 내가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고백한 것을 행동으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싸우는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많은 유산 못 물려준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정말 부모가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말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 아이에게 재산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재산이 아닙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가 요령 부리고 노련하고 그냥 술수에 능하고 막 이런 것만 아이에게 보이면서 자라면요. 그 아이도 그런 세상에서 그걸 눈으로 직접 보면서 자라면요. 그 아이도 역시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아이가 거듭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말도 못한 거죠. 거기서 내가 벗어버려야 되는데요. 세상의 역사나 기록, 이 역사를 보고 우리가 기록이라고 그러죠. 기록을 역사라고 그러는데 이 역사, 세상의 역사 기록은 뭐예요? 다 위정되고 날조되고 변질됐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세상 전부가 그런 어두움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자기들에게 딱 맞는 어떤 이념이나 어떤 체계를 딱 만들어 가지고 자기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체계에 맞게끔 모든 기록을 계속 남기는 거죠. 그게 옳겠어요? 반대대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도 전부가 자기한테 맞게끔 다 기록을 계속 남기기 때문에. 이성계가 예를 들어서 중국을 쳐들어가다가 비가 오고 드라마는 거죠. 비가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지금 쳐들어가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차라리 해군에서 돌아가는 것이 나라를 위한 거다 이랬죠.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그런 어떤 위대한 어떤 진짜 나라를 생각한 사람, 나라를 오히려 살린 사람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지만 뭐죠? 그건 날조된 것이죠. 이성계는 사실 지가 나쁜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해군한 것이지 어떤 이 조선을 살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전부 이 모든 기록 역사들은 날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맞게끔 전부 기록을 남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옛날부터 그 역사의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방송, 신문, 뉴스, 그거 다 가짜라고, 다 짜고 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이런 어두움이 꽉 차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내 하나 아니라 그런다고 아니지도 않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던져놔야 거기서 하나님은 낚시를 던져서 건져내는 거기 때문에 어두움의 세상에 내가 안 던져져 있으면 빛으로 나를 어떻게 건져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을 하나님은 건져낸다는 얘기죠. 빛에 있는데 빛을 말하고 건져낼 거예요? 이 세상이 빛인데 말라고 거기서 거듭나라, 구원받아라, 왜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이 세상은 전부가 어두움의 거짓말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라, 건져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라 이겁니다. 이해하시라. 거기서 내가 거듭나야 되고 거기서 내가 뭐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는 길이 뭐라는 거요? 내가 한 입으로 말하는 소리를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요, 믿습니다. 그러고 믿습니다를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죠. 얼마나 믿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놈이 진짜 내한테 거짓말을 치는지 참말을 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월세를 줘도 주님이 월세를 낼 건지 안 낼 건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냥 떼고 무조건 믿는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안 믿는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믿는 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따르고 위험이 따르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했다면 바로 믿음을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길이고 거듭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앞으로 몇 장만 넘기셔갖고 요한복음 8장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8장 3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절 시작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 예수께서 그들에게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진리를 말해주는데도 저희 애비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애비의 행사를 할 뿐이지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해도 여러분은 뭐죠? 어쩌면 머릿속에 계산은 계속 다른 계산 해더니 엄청나게 갈 때는 거죠. 주님을 믿는 것도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잘 되고 봐야지, 내가 뭐 나를 위해서 믿는 거지. 자꾸 계산을 지금 그렇게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1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왜? 말로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분뿐이신 우리 이렇게 말하죠.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하나님이 그래 입으로는 뭐죠? 영의 얘기를 지금 진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예, 들을 줄을 어찌 알겠어요? 세상 자체가 다 그런 세상에서 그 세상의 애비의 행사를 자기네들이 하고 있으니 어떻게 들을 줄을 알겠어요? 지금 들을 줄을 아는 사람은 거듭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세상의 어두움 세상에 있는 것을 건져내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지금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듣는데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뭐냐? 지금 똑같이 주님과 유대인이 대화하는데도 못 듣는 사람처럼 못 듣는 사람 역시 못 듣는 거거든요. 네. 자, 다 같이 44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그래, 진리가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라니까요. 지가 아무리 정직을 말하고 옳은 말을 해대고 있어도 지 애비에게서 배운 거니까 뭐요? 전부가 거짓말하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잖아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뭐죠?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한 분뿐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에 계신 아비 하나님, 그분의 자녀여야만이, 그분의 어떤 말씀이 너희 속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진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가족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아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는 진리에 서지 못하게 돼버려요. 영과 육을 자꾸 분리해서 영지주의처럼 분리해서 이단이 돼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이 되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구원받아야 될 사람,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버지도 내 자식도 내 가족도 다 위에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 한 분인 그분으로 구원받아야 될 자로 여러분이 하나님 일, 우리 사람 일로 생각해야지, 하나님에게서 이 세상의 아비로 인한 나 이렇게 돼버리면요, 오늘 유대인하고 똑같은 사상이 돼버립니다. 똑같은 사상.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위에 계신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부모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도 하나님으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자꾸 어떤 지금 사회주의 운동으로 돌아갑니까?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계속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드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깊은 내용을 이해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아셨죠? 내 육신의 아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일치되게 살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거듭나려면 그 길밖에는 없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아셨죠? 마치겠습니다.